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균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은 유다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원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원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 영광과 내 찬송을 받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택함을 받았지요. 아담이 7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700년 뒤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함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어디로 데려옵니까? 교회로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로 인도하여서 성령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고백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은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또한 가나안 땅으로 즉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교회로 인도하셔서 교회에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술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백한 자들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에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났다.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고백? 예수는 나의 구원주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반드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임의로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부모가 시켜서 형님이 시켜서 교인이 시켜서 목사가 시켜서 엄마 아빠가 시켜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음으로 믿게 하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 증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예수는 나의 구원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이러한 택한 자에게 이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도라는 것을 준다 이겁니다. 이 믿음의 도를 주는 목적이 무엇이냐?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기 전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만든 아담을 교회로 인도하여 2장 16, 17절 말씀을 준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두지 않고 교회로 인도하여 오신 것은 교회로 인도하여 우리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서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천국으로 데려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자들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벗어버린다 이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느낀다. 죄에서 자유함을 느낀 우리는 로마서 3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두세 구절을 살펴봅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서 고백하면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나의 구원주로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야만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 의인이 된다. 이 죄는 바로 아담의 원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러면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또 하신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한다 할 때 이 죄는 바로 아담의 원죄다. 아담의 원죄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로마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 뭐에서? 진노하심에서. 진노는 뭡니까? 진노의 7대접. 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겠다. 죄에서 구원과 진노하심에서 구원은 다르지요. 죄에서 구원받았다 해서 진노의 7대접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을 우리 주님께서 또한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심판을 면케 해주겠다. 이 심판이라는 얘기는 지옥의 판결을 피하게 해주겠다. 지옥을 피하고 천국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 뜻이지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악한 일에서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어디에 이르도록? 누가요? 주님이. 주님이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시고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누구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택한 자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아 의인된 소위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시고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을 해주신다 이겁니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다 할지라도 진노의 7대접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악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항상 반대로 해석을 하라 했죠. 어려우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진노하심에서 구원 안 해줄 수도 있다.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다는 얘기는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 안 해주실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시고 천국에 이르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원죄에서 죄에서 구원받은 의인이지요. 의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를 줬습니까?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뭐를 줍니까? 말씀을 준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면서 내 고백 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 교회에서 내가 뭐를 준다? 천국의 열쇠를 준다 이겁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 뭘 준다고요? 천국의 열쇠, 말씀을 주신다 이겁니다. 이 천국의 열쇠, 이 말씀을 주신 그 이유는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다시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이겁니다. 말씀을 주신다 이겁니다. 두 구절 더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주께서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시고 천국에 이르도록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주님은 바로 뭐를 통하여? 말씀이신 주님은 바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를 준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문제는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시고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 천국의 열쇠, 즉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시고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준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천국의 열쇠, 순전하고 신령한 적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천국의 열쇠가 전달되고 나눠줘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에서는 지식의 열쇠도 주는 곳이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열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의 열쇠가 있고 또 하나는 지식의 열쇠가 있다. 천국의 열쇠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식의 열쇠는 사람의 말,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을 얘기하는 것이다. 즉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는 것이 바로 지식의 열쇠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는 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는 뭐가 선포됩니까? 말씀이 선포되죠. 두 가운데를 봅니다. 이사야에서 2장 2절 3절 시작. 말이되 여호와의 전의 산에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기에 네 단어가 등장합니까? 길과 도와 율법과 말씀이다. 길과 도와 율법과 말씀은 같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믿음의 길, 믿음의 율법,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면 교회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에는 지금 율법, 길, 도, 말씀이 선포되는 곳 맞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둥의 터다니, 진리는 뭡니까? 아버지 말씀 아닙니까? 도요 길이요 진리요 말씀이요 율법이지요. 율법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떠받치는 기둥이 뭡니까? 그 교회의 주축이 뭡니까? 기둥이란 얘기죠. 그 집을 떠받치는 중요한 것은 기둥인데 그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하는 교회에서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데, 천국의 열쇠를 주는 교회가 있고 지식의 열쇠를 나눠주는 교회가 있다 이겁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한번 쭉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미 교회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사람에게 들어와 있다. 마귀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 좀 보입니까? 안 보인다고. 마귀는 뭐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역사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미 마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놨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는 얘기는 이미 교회 안에 마귀가 들어와 있다 이 뜻이죠. 그리고 이 마귀는 경건치 아니하여 홀로 하나이신, 즉 경건치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꾼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피값으로 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운 목적은 이제 너희 뜻대로 살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죽은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거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의리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꾼다는 얘기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마귀에게 미혹된다는 것은 바로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기 때문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의 지배를 받아 미혹이 되면 하나님의 의리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그 뜻은 바로 피값으로 우리가 산,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혹되어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이미 무슨 판결을 받았다고요? 미리 판결을 받았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시작. 또 N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예비된 영영한 지옥의 불에 들어가라. 예비됐다 이거지요. 즉 마귀의 사역이 끝나면 마귀는 반드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반드시 지옥으로 가도록 이미 판결을 해놨다 이겁니다. 땅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놨다 이겁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도구로 사용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지옥으로 들어간다. 지금 마귀의 제1사역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죠. 언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12장 7절까지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뿌려진 천국의 말씀을, 지식의 열쇠를 나눠줘서 미혹시키고 있지요. 이 미혹된 백성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안식처,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그리한지 안 그리한지를 성경을 통하여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이 뜻이 무엇이냐? 1장 3절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말씀, 믿음의 율법, 믿음의 도, 믿음의 길, 믿음의 진리, 이것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때 받지 않습니까? 천국의 말씀 받은 우리는 뭡니까? 받은 그 이유는 바로 이제까지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내가 다 탕감해 주겠다. 이제까지 내가 지었던 모든 내 죄를 내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내가 깨끗게 도말해 주겠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용서해 주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겁니다. 이제가 내가 사는 삶을 통하여 성경에 주신 지식의 열쇠가 아닌 하나님의 주신 천국의 말씀을 통하여 너의 모든 죽은 행실을 이제 끊어라. 이전에 좋았던 모든 것을 다 정리해라.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렇게 되면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지었던 내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해 주고 너를 어디에 데려가겠다?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서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섞이지 않은 영생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냐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자, 이 말씀을 보고자 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섞이지 않은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 중에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받는 것을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도를 받은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어서 그 믿음의 도를 미혹한다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과도 있더라.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네 강의 복을 예배하셨죠.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네 개의 강을 예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너는 내 백성 삼아서 나는 너희를 천국,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즉 네 강의 복과 함께 내가 영생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말씀을 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준다 그랬습니까? 말씀을 주듯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택한 아담, 원죄가 없는, 죄가 없는 의인 아담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그 이유는 아담은 나의 소유, 나의 백성 삼아서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장 16, 17절에 뭐를 줬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줬다 이겁니다. 천국의 믿음의 도, 천국의 비밀, 천국의 말씀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입으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아니 최초에 만든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죽는다는 말씀을 왜 줬습니까? 반드시 너 지켜라 그 뜻입니다. 반드시 지켜라.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 이겁니다. 즉 3차원에 속한 우리는 4차원에 속한 존재를 이길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아시기 때문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뭘 줬습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섞이지 않은 말씀, 신령한 젖을 준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이기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이기도록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하와를 지음을 받았지요. 그래서 하와와 같이 살다가 뱀이 지금 등장했지요. 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는 그 뜻이 무엇이냐? 이미 에덴 동산에는 마귀가 들어와 있었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있는 상태에서 아담을 지으셨다 이 뜻입니다. 마귀가 있는 상태에서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담에게 말씀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준 이유는 뭡니까? 네 말씀을 지키면 이 땅에서 영생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뜻이거든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록된 말씀 외에는 없다 그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지금 뱀이 등장하여 3장 1절에 야 동산 각종 너 실마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했지요. 그때 마귀가 질문을 하니까 하와가 뭐라고 됩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했다. 여러분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까? 아니면 죽는다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을 이길 수가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아버지 말씀이 아니었지요. 살아있는 섞이지 않은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아니었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성령 말씀이 아니지요. 아버지 말씀이 아닌 것으로 대적했다 이겁니다. 아버지 말씀이 아닌 것으로 마귀를 물리치려고 했다 이겁니다. 아버지 말씀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으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했다. 마귀는 떠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로 바꿨지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지식의 열쇠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기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4절 5절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미라. 마귀는 뭐랍니까? 절대 안 죽는다.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하와는 깨어있지 못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듣고 긴가에 결국은 마귀의 말을 들었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는 그 뜻이 무엇이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우리에게 받았다 이겁니다.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우리는 고백할 때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있죠. 그 상태에서 마귀의 공격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경건치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저희는 이미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마귀다 이겁니다. 이 마귀는 믿음의 도를 미혹한다 이겁니다. 힘써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워야 할 그 이유는 그 믿음의 도를 통하여 우리는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하는데 이 믿음의 도 섞이지 않은 순전하고 신령한 전 하나님이 주신 주님을 통하여 주신 천국의 열쇠는 바로 우리가 받았는데 마귀가 와서 그래서 뭐 한다고요? 미혹한다 이겁니다.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미혹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덴 동산 최초의 사건을 본다면 지금 천국의 열쇠를 아담에게 뿌렸죠. 아담이 뿌림을 받은 천국의 열쇠를 하와에게 나눠줬죠. 하와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있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럴 때의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워야 되는데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워야 되는 그 무기는 바로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의 열쇠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자기의 말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지식의 열쇠로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와는 미혹됐지요. 자, 그 다음에 아담에게도 믿음의 도를 줬지요. 자, 하와를 통하여 역사하는 마귀의 정체를 알든 모르든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담은 하와가 얘기할 때에 하와의 말을 듣지 않아야 되겠지요. 하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기록된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저신 그 말씀으로 대화를 하고 권면했어야 되는데 또한 미혹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이 아니라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천국의 열쇠를 받고 지식의 열쇠도 받으면 나는 뭐가 된다? 가라지가 된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4,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반드시 천국은 마치 좋은 시,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고백한 자들에게 뿌려서 천국의 열쇠를 주는데 반드시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 지식의 열쇠를 준다, 미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를 받은 모든 백성들은 뭐가 공격한다? 마귀가 빠짐없이 공격을 한다 이겁니다. 4차원 존재로서 3차원 속해 있는 성도들을 반드시 공격을 해서 도둑질하고 강도를 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어. 반드시 마귀는 공격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 반드시 우리는 가라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라지를 받았죠? 가라지가 된다 이겁니다. 아담도 가라지가 됐고 하와도 가라지가 됐지요. 그러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말씀을 주고 마귀가 공격한다 그랬지요. 출애굽 12장에 피 바르고 13장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이름 인도함을 받아 출애굽 14장에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했죠. 고백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뭐를 준다 그랬습니까? 말씀을 준다 그랬잖아요. 출애굽 19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며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했거든요. 왜? 고백할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는다 이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고백한 그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천국의 열쇠는 지키지 못할 천국의 열쇠를 주실 이유가 없다.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과 출애굽기 21, 22, 23장의 율례, 출애굽기 25장, 레위기 27장 사이의 규례, 즉 율법을 그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하고 민수기 10장 11절 12절 사이에 뭐를 시작했습니까?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잘 때에 원수가 와서 반드시 가라지를 뿌린다 그랬죠. 천국의 열쇠를 받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마귀가 공격한다 그랬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에게 권하의 편지를 느꼈느니 이는 가만히 두는 사람 몇이 있다? 즉 마귀의 공격에 대비해서 항상 싸울 준비를 하고 깨어있으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청산하고 보니까 시편 95편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저희는 마음이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에게 미혹됐다 이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에서 섞이지 않은 믿음의 도를 받았지만 왜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그들에게도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 지식의 열쇠를 받았 천국의 열쇠를 받았지 않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받은 그들에게 마귀는 반드시 공격한다 이겁니다. 미혹시키려고. 그런데 그들도 선수무책으로 당했다 이겁니다. 그들은 결국 뭐한 백성이다? 미혹된 백성이다 이겁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도 미혹된 백성이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미혹된 백성들이겠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합격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미혹된 백성에게 마귀가 공격할까요? 안 한다 이겁니다. 미혹된 백성, 미혹됐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미혹되지 아니한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이 마귀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의 열쇠만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역사한다는 얘기는 내가 무슨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 사건, 출애굽 사건 다 공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 주님 시대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예수께서 산에 올라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선포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뭐를 줍니까? 믿음의 도를 준다 이겁니다. 천국의 열쇠를 나눠준다 이겁니다. 왜?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시고 천국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즉 아비와 전토를 다 버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제자들에게 뭐를 줍니까? 천국의 열쇠를 준다 이겁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은 제자들 중에서 뭐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많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적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누가? 주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의인된 성도들 중에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다. 그 이유를 바로 7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1인이라.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됐죠.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마귀에게 미혹된 백성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있다면 참 선지자도 있겠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참 선지자요, 마귀의 말을 전하는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과 섞인 말씀, 지식의 열쇠를 나눠주는 자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주님 시대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이 뭐냐, 이겁니다. 사람의 계명은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사람의 생각이다, 이겁니다. 사람의 지혜란 얘기입니다. 사람의 지식이란 얘기입니다. 사람의 유전이란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2장 4절에 보게 되면 조석으로 번제를 드려라.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도 나가서 바빠, 사업에 바빠, 직장이 바빠서 사업을 하고 출근해야 되니까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 출근하지요? 왜 아침 일찍 오전 7시 예배, 9시 예배를 만듭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고 빨리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안 만들어 놓으면 예배를 안 드리니까. 11시 예배, 오후 2시 예배만 딱 못 박아 놓으면 출근하지 다들?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7시, 9시, 10시 예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것이 무슨, 이것이 사람의 유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이것은 뭐 조석으로 예배를 드려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의 열쇠가 아닌 것이지, 천국의 열쇠인 것이지, 사람의 열쇠는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맞습니까? 이와 같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오늘날 교회에서 주의종들이 있는데 아버지 말씀만 전하는 주의종이 있고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이나이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정결예법으로 손을 씻고 떡을 먹으면 더 정결하기 좋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도록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말씀에는 손을 씻든 안 씻든 관계가 없다. 손을 씻고 먹어도 되고 안 씻어 먹어도 된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규칙, 규정, 말씀, 말이 바로 장로들이 만든 유전이다. 6절입니다.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이겁니다. 헛되이 경배한다, 이겁니다. 뭐가? 지식의 열쇠, 사람의 유전,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섞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있다, 이겁니다. 섞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반드시 천국의 말씀을 받아 섞이지 않은 말씀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섞인 말씀으로는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반드시 기록된 말씀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내 주시고 악한 일에서 우리를 구원해내 주시고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고 그 주님은 바로 기록된 성경 신령하고 순전한 젖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섞인 말씀으로는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 사이에 보게 되면 나쁜 열매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을 수가 없고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현재 제대로 섞인 말씀을 먹는지 섞이지 않은 순전한 신령을 먹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안다. 그의 열매로 안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시작.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어요. 열매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 시대는 어떻습니까? 주님 시대는 그렇고 지금 오늘날 성령 시대죠.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피값으로 세웠다. 이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웠습니다.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자랑하시고 교회를 강권에 채우게 하시고 교회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흉악한 이리가 들어온다. 마귀가 반드시 공격한다. 이미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에덴 동산에 마귀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주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 광야 생활할 동안 마귀의 역사를 허락하였듯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반드시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 어그러진 말로 우리를 미혹한다. 왜 그렇습니까?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 출애굽 오늘날 이르기까지 주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왜 활동하는 마귀를 그대로 뒀냐 이겁니다. 왜 활동하도록 미혹하도록 꼬이도록 그대로 뒀냐 이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귀를 사용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마귀는 바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나누는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그 의미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활동을, 즉 마귀의 미혹을, 마귀의 꼬임을 이기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에덴 동산에서 미혹한 마귀는 출애굽 시대에 그대로 역사했고 주님 시대에도 누구를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맞아요? 마태복음 16장 22, 23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결국 주님 시대에 베드로를 통해 역사했죠. 사도행전에 등장한 에베소 교회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당부를 합니까? 내가 떠난 후에는 반드시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너희를 어그러진 말로 미혹할 것이다. 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될 그 이유는 바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이미 교회 안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한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주님은 양의 문. 주님을 통하여 모든 말씀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8절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 외에는 다 뭐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뺏고 결국 우리를 죽인다 이겁니다. 그것이 강도요 절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쓸 때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 외에는 받으면 안 된다. 농담으로라도 받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철저하게 아버지 말씀만 듣고 따라가야 된다 이겁니다. 농담으로도 들으면 안 돼 절대. 가족, 친지, 친구들이라도 농담으로라도 미혹된 말씀을 들으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결국은 마태복음 13장 41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거두어내 어디로 던집니까? 풀무불에, 지옥불에 넣는다 이거지요.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미혹하는 자 맞습니까? 불법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넘어지게 하는 자에게 미혹되어 순종하지 않는 사람 맞습니까?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는 자와 넘어져서 불법을 행하는 자 모두가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얘기는 지옥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순전하고 신령한 주님이 전하여 주신 영생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시고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 즉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아담에게 준 그 명령을 아담은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그 보너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내 강의 복과 함께 영생을 주려고 아담에게 말씀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받은 아담이 하와에게 줬고 말씀 받은 하와에게 미혹의 존재인 뱀이 등장하여 하와를 미혹하고 미혹된 하와가 다시 남편 아담을 미혹한 거 맞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보게 되면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된다? 풀무불에 던져지는 저주를 받는다 이겁니다. 그럼 최초 에덴 동산 요 한 곳만 보자는 얘기입니다. 출애굽 시대, 오늘 시대에도 다 볼 수가 있겠지만 에덴 동산 한 곳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을 이미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마지막에 미혹된 아담에게 다가가셔서 아담에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내게 먹게 하였느냐 질문하지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12절에 보겠습니다. 12절. 자,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결국 불법을 행하거나 순종치 아니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변명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턱 꿇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싹싹 빌면 되지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혼자 독처하면 좋지 않다 해서 나에게 만들어주신 그 하와가 나에게 먹게 했나이다 이렇게 변명하지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하와한테 가야 되죠. 하와에게 질문하니까 하와가 뭐랍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왜 뱀한테 가야 됩니까? 넘어지게 하는 것들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진 자를 포함해서 넘어지게 하는 모든 자들 다 하나님은 풀무불에 던져야 되기 때문에 용서치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게 전부 추적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3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마태복음 13장 41절이 응했지요? 용서 안 하지요? 넘어지게 하는 것과 넘어져 불법 미혹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에덴 동산에서는 저주를 줬지만 그 이후에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풀무불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다 이겁니다. 아담에게 가서 하니까 하와요. 하와에 가서 하니까 뭐요? 뱀. 하나님은 차례대로 추적한 그 이유는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뱀에게 뭐 했습니까?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신 겁니다. 3장 16절에는 하와 너 어떻게 했습니까? 너 애 낳을 때 힘들어야 돼.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 땀 흘려야 돼. 수고해야 돼. 맞아요?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에게도 언급을 낸다. 19절에는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내가 수고해 먹고 산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순서대로 하나님께서는 문책하시고 또한 문책 그 한 순서대로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결코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마귀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붙여서 마귀의 말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를 하나님은 반드시 체크를 해보고 마귀의 말을 듣게 되면 반드시 저주를 주고 마귀의 말을 듣면 반드시 풀무불에 던져버리고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기록된 순전하고 신령한 천국의 열쇠를 꼭 붙들고 전진하여 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너희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교회 안에 아무리 능력이 많은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정말로 눈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을 눈뜨게 하는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목사라 할지라도 그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식의 열쇠인지 천국의 열쇠인지를 반드시 구분하여서 지식의 열쇠면 반드시 도망을 하고 천국의 열쇠면 충성해라.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미혹된 백성들을 놓고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가 다시 정리하면서 뭐라 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반드시 삼가해라. 거짓 선지자를 누가 씁니까? 하나님이 쓴다 이겁니다. 마귀를 누가 씁니까? 하나님을 쓴다 이거. 하나님이 쓰신다 이겁니다. 결국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가르는 데에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마귀며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도 마귀의 미혹된 백성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인도해 드는 대로 주님의 음성만을 따라가는 양들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악의 도구가 있냐면 선의 도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종들에게도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이고 참 선지가 있듯이 성도들에게도 거짓 성도가 있고 참 성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4절하고 마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 즉 죄에서 구원받은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은 뭐를 맺습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악한 일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시도록 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또한 죽은 행실을 끊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 말씀 있죠.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공급을 받아서 죽은 행실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즉 지키지 못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도 없고 또한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말씀의 힘을 또한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또한 그 백성들이 마귀의 말을 듣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반드시 시험을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얘기는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뭐와의 전쟁이다? 마귀와의 전쟁이다 이겁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겁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이라 이겁니다. 이 마귀는 누구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목사를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목사를 통하여, 또 동복 형제를 통하여, 친구를 통하여, 또한 옆에 있는 형제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항상 접근하고 공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에 승리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